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8절에서 말하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거기서는 광야를 말하는 거죠. 자, 시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다고 하는데, 자, 이들이 시험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이들은 10번씩이나 시험을 했죠. 근데 10번씩이나 시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으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표적, 그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23절로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공시대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적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지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표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표적을 보이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백성을 다시 말해서 그 택한 자로 광야에서 표적을 보이게 하셨느냐?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그들을 택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하려고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다시 말해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시험 받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시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으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네요. 자, 보았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그들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미혹되는데 어떻게 미혹됐다 그럽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되면은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이 되면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겠어요. 예, 여기서 지금 7절에 보면은 오늘날 할 때 여러분들 시편 95편 7절을 인용했죠? 자, 시편 95편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자, 여기 말씀 인용했죠? 자, 근데 그들의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뭐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까?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마음이 미혹돼서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는 뭡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할 때 말씀에 여러분 번호가 있죠? 근데 나나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마음이 미혹되면은
하나님의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이 되면은.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다시 말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전할 때는 잘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받아들이냐? 3절에 있는 것 같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혹되면은 다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이와, 다시 말해서 하와를 미혹시켰을 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미혹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미혹이 돼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질 않아요. 미혹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시브리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그들이 미혹되는 게 어떻게 미혹이 되는지 열왕기상 22장 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전쟁이 아람하고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그러죠. 근데 길르앗 라못이 아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잠잠히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할 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길하다는 게 뭐예요?
예? 예, 다시 말해서 오늘날 종교에서 말하듯이 축복받아서 돈 잘 벌고 자식이 잘 되고 하면서 육신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흉한 일은 뭐겠어요? 예,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호기 광장에 서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좋은 말만 하려는 거예요.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고, 예를 들어서 길한 것을 예언하라면 길한 걸 예언하고 그렇지 않고 저주를 예언하라면 저주를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미가야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야,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아합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길르앗 라못을 준다 그랬습니까? 안 준다 그랬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합을 깨워서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니까 이제 전쟁에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거짓말하는 영, 꾀이는 영이 뭡니까?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 꾀인다는 거는 미혹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가 하는 게 미혹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혹도 누가 결국은 시킵니까? 아니, 영이 하는데 결국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저들의 입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짓말을 하게끔 저들에게 계속 거짓에서 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미혹이 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종교계에 들어가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저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해서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자, 다시 히브리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자, 지금 민수기를 보니까 못 들어갔죠, 그들이. 자,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였으니, 형제들아. 자, 여기서 형제들은 누굴 보고 형제들이라 한다 그랬어요? 예, 거룩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고,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 자, 그들에게 앞에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놓고 그들이 안식, 다시 말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하는 말을 해놓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경우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으면은.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을 쫓는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의 해방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뭡니까? 성령의 해방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성경 있는 것 그대로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이야기하는데도 그건 그 뜻이 아니다. 그건 이런 뜻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가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 우리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32절에 마치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겠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시브리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이지만은 내일도 우리한테는 또 오늘이고 10년 후에도 우리한테는 또 오늘이에요. 자, 매일같이 매일 피차 권면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는 거예요. 자, 죄한테 유혹을 당하면은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해요. 자, 죄는 뭔가?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는 뭐랍니까? 예,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죄에 대해서 제일 잘 써 있는 데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로 25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형제들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지,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겠어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 3절에 가서 예를 듭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맞죠? 그러면서 그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의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내고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우지만은 만약에 저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에 혹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부가 된다는 거예요. 음부는 뭐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2절 3절에서 예화를 들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가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접속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듯이. 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자,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느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 예수님 한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피로서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예, 히브리서 8장에서도 새 언약을 우리한테 준다 그러잖아요. 어디에다 준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법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율법을 지켜서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대로 살을 때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저 여러분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죠? 뭐 다른 거 위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여기서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자꾸 율법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5절에 있는 같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우리가 사망을 위하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저와 여러분한테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3절에 있는 말 같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저한테 율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여러 가지죠. 그 중에서 제일 첫째가 하는 게 탐심은 돈이에요, 돈.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를 뭐라 그러니까 네 이웃이나 내 이웃의 아내 것이나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제일 먼저 인간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심은 돈이에요, 돈. 만약에 그것을 탐내지 말으라고 율법에서 정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거 해도 괜찮은구나, 돈만 쫓아가서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걸 괜찮다 하고 진짜 탐심을 내지 말라는 걸 몰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계명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또 지금 5장 13절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죄가 없다면은 우리가 탐심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니까. 자,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죄가 자꾸 죄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같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다시 말해서 죄는 마귀예요. 자, 마귀가 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려고 뭐를 들이대겠어요? 율법을 들이대지 뭐를 들이대겠어요?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자꾸 죄를 지면은 율법에 선하다는 것을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속에 뭐가 거하기 때문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다시 말해서 내 속 사람은 지금 이 육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뭐를 쫓아서 가서 살겠어요? 맨날 돈만 쫓아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저 여러분한테 선과 악이 같이 있죠? 그거 왜 그러냐?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한테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 영과 누가 싸운답니까? 지체가 싸운다는 거죠. 내 육체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체는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다시 말해서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것만 쫓아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까지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지금 이 고백한 것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제적 얘기를 하겠어요? 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법을 깨닫지, 바울이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 10계명 중에 1에서 9계명까지는 이 육신으로 지키는 법이죠. 근데 마지막에 10계명, 아까 탐심을 내지 말아야 할 때 그 탐심을 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은 뭘로 지켜야 되는 겁니까?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무슨 법을 줬습니까? 마음의 법을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으로 품잖아요.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왜 율법은 흠이 없는데?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살아온 삶을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같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보니까 자기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바울이 왜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을 썼겠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택함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해방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12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돈만 쫓아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의 행실은 요한복음 6장 63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이 곧 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살고, 만약에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만 쫓아가면서 살면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 시작할 때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 잡은 그리스도가 참여한 자가 된다는데, 시작할 때가 뭐가 있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놓고 열받게 한다. 아, 나 내려 지금 박정나 진짜 얼마나 진짜 내려 다른 사람들이 진짜 왜 그래 진짜. 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뭘로 시작했습니까? 예,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자, 다시 히브리서.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다 그래요, 지금요? 예, 말씀으로.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 지켜 산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오늘 이전에까지 했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지켜 살으라는 거예요.